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대에 카이스트 공학 박사인 이문호 교수가 명당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조상의 묘자리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풍수 명당설로 알려져 있는데 조상의 시신을 편안한 자리에 안치하면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음덕을 끼친다. 반대로 좋지 않은 곳에 묻으면 후손들에게 우환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풍수지리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의견이 나누어져 분분하다고 합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어디가 좋은지는 다 비슷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그 조상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풍수지리 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묘자리를 정말 명당을 썼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묘자를 잘 써도 후손들이 다 똑같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 같은 후손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든지 어떤 사람은 좋지 않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손의 인품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좋은 땅에 묻힌 조상의 기운이 후손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사후에 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생전에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조상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그로부터 나오는 성실한 믿음의 태도가 오히려 복을 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왕 같은 경우는 좋은 데에다가 명당에다가 왕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왕 사후에.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좋은 일만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죠. 그 단종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사육신, 죽지 않고 끝까지 버텼지만 어쨌든 유배에 가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원주 지역에도 생육신에 대한 어떤 관련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왕들 중에서는 지병이나 병에 의해서 빨리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당에다가 왕의 묘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됐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어떤 이상한 바람이 불었는데 1990년 초반부터 시한모 종말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하다가 1999년 12월 며칠 휴거와 함께 세상이 이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또 소위 조상 귀신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당신 집안 조상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200만 원을 내라 라고 권유하는 장면도 어느 TV 탐사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당시 적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편승해서 정말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보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을 끊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가계 치유 혹은 축사 이런 저런 집회에 쫓아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이들은 덩달아서 교인들을 데리고 이런 집회에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좋아할 일인 거죠.
물론 이런 이것을 주장하는 그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그들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조건 조상 탓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책임일까? 정말 가문의 저주가 있는 것일까? 단지 가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거다라고 뭉뚱그리면 안 되고 분명히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또 성격, 기질, 식습관, 가정교육 및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모 아래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나온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다 암으로 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건강관리를 잘하는 자녀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 대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난히 화목한 가정, 또 반대로 늘 반목하고 싸우고 불화하는 가정, 따스한 가정, 그에 비해서 차갑고 서로 무관심한 가정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이혼하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유전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전병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해서 이 사람이 부모에게 걸린 병이 대부분 후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 측에서는 부모가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반드시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 같은 각종 성인병, 암이나 선천적인 난치병 등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자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것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자신도 모르게 모방이 되어서 학습되어서 그것이 동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술과 담배에 손을 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술, 담배 하는 사람의 자녀들이 무조건 술, 담배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3, 4대까지 부모의 죄악을
그 형벌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은혜와 복은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대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진짜 천대, 이렇게 세서 천대가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받고, 반대로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3, 4대까지 그 죄악이 이른다. 구약시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와 긍휼은 영원한 것에 비해서 형벌과 그 강도는 기한이 짧습니다. 3, 4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3, 4대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3, 4대까지만 가는 게 다행인 거지, 만약에 죄악과 형벌이 1000대까지 영원히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쌓여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그게 전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딱 기한을 정해서 요만큼만 하지만,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무슨 내용인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비가 먹는 그 포도로 인해서 그 자손이 이가 시리지 않듯이 각자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다 조상 탓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악행을 범한 자에 대한 그 형벌을, 선인은 복과 은혜를 각자 자신이 자신에게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를, 복을 받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 때까지, 그 다음에 자녀들 때까지 그 악행에 대한 죄값을 묻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또한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형벌이나 죽음이나 저주가 미치지 않는다. 특히 조상의 저주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상이 유전된 그 행실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모든 저주와 형벌과 책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을 나와 내 후손들이 계속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만 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지을 그 죄를 모조리 한꺼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그 죄를 속량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리한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사단에게 먹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 또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빠져서 계속 지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에게 너무 힘들고 이 세상 권세가 너무 무섭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고 여러분이 의심을 하면 여러분 절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힘든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다 끌어내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신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악과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패배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상의 죄로 인한 후손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책임, 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조상의 무덤을 잘 썼든 잘못 썼든 그것은 무속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더는 조상 탓을 하면서 게으름과 무관심한 무책임한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뭐 인생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주팔자 숙명론에 빠져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별로 재산도 물려받은 게 없고 나도 뭐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참 살기 힘들어. 그거는 이제 핑계예요, 핑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신자들에게 찾아와서 자꾸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약점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가족과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배워서 학습된 성품과 성향을 통해 죄악을 행하도록, 중독에 빠지도록 슬금슬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단이 항상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 믿음 좋아,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하나님 법을 잘 못 지키는 정말 부족한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덮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나 믿음 좋아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죠. 저는 대단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난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단은 잡아먹으려고, 덮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나 율법 잘 지켜. 너희 못 지키지? 제가 세리가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창기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게 직업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하나님을 얼마큼 잘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신분이나 이런 걸 차이를 두고서 누구는 내가 저들과 닮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 교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고 유능하며 온갖 전술과 전략을 갖고 준비한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한순간 딴청할 때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이렇게도 넘어뜨려 보려고, 저렇게 유혹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깨어있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주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절대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시대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절대 시대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묘를 잘못 써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깨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주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소상히 아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내 이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그 사자를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